제 아내가 도서관에서 책을 하나 빌려서 집에서 읽고 있더라고요. 그 책의 제목은 나는 뻔뻔한 엄마가 되기로 했다 였습니다. 그 책에는요, 제가 직접 읽은 건 아니고 이제 아내로부터 들은 건데 이런 사연을 가진 엄마가 등장합니다. 전셋집을 전전하다가 드디어 자기 집을 마련하고 또 좋은 아파트를 마련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아이는 4살에 한글을 떼었고 6살에 구구단을 마스터한 아이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둘째 아이는 그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2돌 정도 되었고요. 이제 앞으로 돈을 잘 벌어서 강남에 집을 사고 또 아이들을 특목고와 명문대로 보내는 것만이 남은 그것만을 꿈으로 삼고 있는 엄마의 이야기였습니다.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꿈이었고 그 엄마는 자신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라고 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조금 심한 편두통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큰 병원에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그냥 두통이라고만 하고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한 달 뒤에 알게 된 아이의 병명은 중추신경계 림프종이라는 병이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아암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이걸 찾아보니까요, 생존율이 5년 안에 3에서 4%라고 해요. 그러니까 100명의 아이가 소아암에 걸리면 그 중에 3명, 4명 정도만 살아남고 5년 안에는 다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어찌저찌 치료를 마치고 좀 잘 됐었나 봐요. 그래서 가족이 모두 다 지리산으로 이사를 해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름 건강을 잘 회복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재발되지 않았었던 거죠. 그런데 다시 아이에게 큰 병이, 다른 병이 찾아왔던 겁니다. 이번에 찾아온 병은 백혈병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책을 보니까 엄마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흘러나오는 눈물, 좌절감을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와서 입원을 하게 되었고 그 입원을 한 저녁날, 저녁 밤에 엄마가 먹먹한지 아니면은 분노인지 모를 감정에 지쳐서 밤 하늘을 쳐다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유난히도 달이 밝게 빛난 밤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달을 향해서 하늘을 보면서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래서 저자의 표현을 그대로 써보자면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요. 이렇게 분노했었던 거죠. 이분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때 그 달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렸다라고 해요. 지금 살아있잖아.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소리를 듣고 왠지 모르게 차분해진 마음으로 병실에 들어왔는데 그 병원이 기독교 병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병실마다 성경책들이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갑작스레 이 엄마가 신약 성경이라는 게 문득 떠올랐고 내게 필요한 한마디를 저에게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진리를 알면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분이 발견할 진리는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죽는다. 어째서 나는 그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랬을까? 그래서 이분이요, 그 이후에 아이를 죽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가 이 사건 이후로 그 방법을 포기했다라고 해요.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에 내 아이가 행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자.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건 진리이죠. 변하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거의 대부분은 이러한 죽음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죽음이 두려움으로 느껴지십니까? 사실 저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자면은 저도 두려움으로 느껴진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비나 이단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도 하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을 극대화시켜서 돈을 내게 하고 그 사람들이 교주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한번 이단에 빠지면 거기서 이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게 혹시나 진리일까 봐.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런 죽음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죽음조차도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의 궁극적인 결론은 죽은 다음에 무엇인가 있다라는 확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해보자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도 이러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끔찍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무섭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 표현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뭐 다양한 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죽음을 잔다라고 해요. 왜 잔다라고 하죠? 다시 일어날 때가 있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부활을 통해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깨어나 부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부활의 시작점인 거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다가올 세상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매일 죽음과 부활을 연습할 수 있는 장치를 한 가지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다 저녁에 잠 자죠? 안 자는 사람 없으시죠? 잠을 자면서 우리는 세상과 단절이 됩니다. 그죠? 아침에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다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자면서 죽었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부활.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잠자면서 죽고 다시 일어나면서 부활. 이거를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잠잘 때 나는 지금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어나실 때에는 부활. 나는 다시 태어났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연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부활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지막 날에는 다시 부활하게 되겠지만 그 부활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그 시작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붙잡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믿어지세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부활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시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저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으로 어떤 증명이 이루어져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부활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부활이라는 사건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정말 부활이 없었다라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부활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다 라는 의미가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도 부활 이해되지 않고요, 받아들여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근육이 너덜너덜해졌고 막 창자가 튀어나올 정도였고 마지막에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냈는데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그렇게 부활이 이해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냥 부활을 믿습니다. 만약에 이해가 되는 일이었다면은 부활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알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부활은 합리적인 일이 아니라서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를 한 가지 좀 소개해 보려고 해요. 뭐 다양한 증거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성경이 그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요,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몇 개인지 아세요?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 예를 쉽게 알면은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죠? 최소 4개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가 보시면은요, 15장에 좀 더 명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5개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기록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조금씩 달라요.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뭘 의미하냐면은 초대교회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부활의 사건을 다 목격했었겠죠. 그래서 부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5명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부활을 기록한 사건이 하나였다면요, 저는 그 부활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 부활의 사건을 기록했다면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거짓말했다면 그냥 그것은 거짓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 사람이 부활을 기록했는데 그 사람들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똑같이 그 부활을 기록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다 똑같이 썼어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그 여러 사람들이 서로 입을 맞춰서 자, 우리 이렇게 부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자, 써보자라고 입을 맞춘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증거 또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의 간격을 두고 다양한 5사람이 부활을 목격했고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이 부활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가진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의 사건을 기록한 이 기록물에 대해서 이 당시에 반박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 부활의 기록을 딱 냈을 때에 이거에 대해서 이거 거짓이다, 이거 잘못된 정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고 그 시간의 간격을 따라서 다르게 기록할 때에도 반박하지 않고 그 기록을 따라서 기록하고 있는 다양한 부활의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믿어지지 않는 아주 신비로운 그러한 일이지만 이 당시에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임에는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이다, 제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서 예수님이 누워 있었던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을 잘못 찾아간 것이다, 예수님이 실제로는 죽지 않고 잠깐 기절했던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나서 몇백 년 뒤에, 몇천 년 뒤에 나온 의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성경의 기록들이 나올 때에는, 쓰여졌을 때에는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고 합리적인 일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없었던 일이다라고 치부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고, 성경이 또 다양한 사람들이,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500여 형제가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할 정도로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놀라운 부활의 이야기는 2000년 전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이 2000년 전의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부활임을 생각해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찾아온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메커니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아까 15장, 그 부활장에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에 첫 열매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익은 곡식이나 뭐 과일 이런 걸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첫 열매라는 이 말은 두 번째 열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앞으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것을 전제하고 있는 단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이 표현에는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있는데 이 두 나무는요,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구분이 안 된대요. 어떤 게 사과나무인지 어떤 게 배나무인지. 그렇다면 어떤 게 사과나무고 어떤 게 배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열리면은 알 수 있는 겁니다. 처음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만약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는데 그 사과나무에 두 번째 열매로 배가 열리진 않잖아요. 사과가 열렸으면은 두 번째 열매도 사과고 앞으로 맺어지는 것도 다 사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맺어지는 열매는 뭘까요? 부활이라는 열매가 맺어졌으니까 두 번째 열매도 부활이라는 열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이 문구 안에 포함된 의미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부활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열매로 맺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때 우리가 누리는 이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부활에 대한 그 메커니즘,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먼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의 몸, 육신이 부활해서 육신 또한 영화롭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영화롭게 되는 그 과정이거든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하게 부활하게 되는 것, 이 모습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에베소서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영광의 그 모습을 우리도 함께 소유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리셨던 영광,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누리셨던 그 영광을 우리로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부활한 우리의 영광의 상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영광의 상태를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영광의 상태에 이르는 것은 우리 그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부활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영과 육이 부활하여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그 우리의 모습을 꿈꾸는 것, 소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 삼위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아름다운 영광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우리 지지난주 그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가 누렸던 그 변화산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아름다움이 영광의 상태에서, 부활된 우리의 상태에서 누려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별로 소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아름다움, 황홀함 기대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맛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아내의 뱃속에 지금 아이가 있거든요. 네, 아주 잘 크고 있는데 가정이에요. 쌍둥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쌍둥이가 있지는 않은데 쌍둥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리고 가상의 이야기로 이 쌍둥이가 대화를 하는 겁니다. 형이 동생에게 이야기해요. 저기 밖에 나가면 뱃속에서 저기 밖에 나가면 무엇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 여기서 쭉 지내자. 가만히 있으면 엄마의 탯줄로 영양분도 공급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 나가면 세상이 얼마나 힘들지 모르잖아. 여기 편안하니까 우리 계속 여기에 있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이. 그러자 동생이 이번에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밖에 나가면 그동안 목소리로만 들어왔던 엄마와 아빠의 그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잖아. 그곳에서 엄마 아빠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거고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을 수도 있어. 그리고 지금 점점 엄마의 뱃속이 좁아지고 있잖아. 이건 우리 보고 빨리 나오라는 신호야. 그러니까 우리 나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는 가상의 대화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 편하다고 계속해서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밖으로 나와야 하는 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모습이지 않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 영과 육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쌍둥이의 형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좋아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죽음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계속 안주하려고 그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부활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곳은 분명히 좋은 곳이고 훨씬 안전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가보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곳은 별로 좋지 않은 곳이야 라고 여길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있는 이 마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 그런데 이러한 영광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으로 다가오고 기대가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딱 한 가지의 비결인데요. 우리 한번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좀 드려보고자 해요.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에도 존재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도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도 존재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도 있고 우리 이곳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면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기를 드립니다. 1번 믿음, 2번 소망, 3번 사랑. 1번부터 살펴볼까요? 여러분 무엇을 믿으시나요? 박진우 목사님을 믿으시나요? 너무 크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왜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돈이 많이 생겨서 잘 살아서 구원받기 위함인 거죠. 그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우리 부활했어요. 영광의 상태에 있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곳에서는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정확하게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2번 소망은 어떤가요?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시나요? 부자 되는 것? 잘 사는 것?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소망이라는 것도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랑.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세요?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시죠? 이럴 때 아멘 하셔도 돼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되나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이 땅에서도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정말 영원한 것이거든요.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제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 되지만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도 필요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소망하고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을 가져오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을 권하고 싶습니다. C.S. 루이스는요, 이 사랑을요,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의지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자연적으로 사랑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사랑을 익히고 배워야만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사랑을요, 나는 가만히 있고 내게 어떤 좋아하는 감정, 자연스럽게 들어온 그 감정이 생길 때에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적인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에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은.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내가 사랑하지 못할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보시면은 조건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C.S. 루이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옆에 있는 그 조건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배워야 하고 의지적으로 사랑을 해야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 말입니다. C.S. 루이스가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인 거죠. 세상 사람들도 사랑해요. 다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 몇몇 대상들만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동등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랑이 감정으로만 이해되면 당연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들어야지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의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비밀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시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여러분,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이거 의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오래 참아야지만, 인내해야지만 이 의지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온유, 어떻게 부드러운 성품을 가질 수 있겠어요? 보면은 화딱지 나는 일들 엄청 가득하잖아요. 그것들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어떻게 온유할 수 있겠어요? 의지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시기하지 않는 거, 자랑하지 않는 거, 교만하지 않는 거,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화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 이게 감정이라고요? 감정 아니에요. 의지의 영역으로 붙잡고 노력하고 끝까지 행해야만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의지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노력해야지만 이룰 수 있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을 의지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최근에 저희 가정에 그분께서 찾아오시고 나서, 코로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나서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후유증을 경험했어요. 제게 찾아온 후유증이 뭐였냐면 우울감과 무기력함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아무 일도 아닌데, 이게 늘 그랬던 건 아니고 막 어느 순간에 가슴이 철컥 내려앉아요. 그랬던 적이 없었는데 막 평소에는 될 대로 되겠지 이렇게 여겼던 그런 부분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상한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러한 마음들이 한두 주 이제 후유증 겪고 끝난 일이었었는데, 우울감이라는 게 정말 힘들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었던 거죠. 어떤 일에도 집중이 안 되고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 안에서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혹시 그러한 지체들이 있다면은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마음의 아픔들이 반드시 물러갈 것이고 굳건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조심스러운 거죠.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그리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것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할 조건이 전혀 없는 지체들에게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있는 거죠. 생각하는 것도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잘 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때가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 이렇게 버리는 것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성령님인 겁니다. 성령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도우셔서 의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의지를 갖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잘 안 돼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성령님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혼자서 이겨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힘으로 사랑하고 이겨내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사랑을 의지적으로 우리가 완성해야 하고 노력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단순히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만 사랑하고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면 안 되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먼저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온유하세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바라보시면서 그 죄악된 본성을 보신 그대로 그 감정으로 반응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은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나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도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달고 주어진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실현되어져 간다면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온전하지는 못할지라도 간접적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아직은 희미하지만 조금씩 선명해져 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이 완성되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은 희미함이 있다라고 12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온전히 알리라. 제가 이 12절의 말씀을 좀 깊이 연구하고 좀 찾아보다가 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여기 거울이 등장하는데 이 거울이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정말 잘 보이는 그런 거울이 아니라는 것은 그래도 좀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당시는 이 청동을 매끄럽게 해가지고 청동에 매끄럽게 비치는 얼굴로 거울을 사용했었거든요. 당연히 깔끔하게 보이지 않고 그 거울로 보면 희미하게 보이겠죠. 그런데 나중에 잠자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인데요. 청동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거울은요 단순히 청동 거울을 매끈하게 만드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고 해요. 거울을 만들 때에 그 거울로 사용하는 부분은 이렇게 매끈하게 해서 보이게 하지만 그 주변 거울 주변에 있잖아요. 거기를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놨대요. 그러니까 우상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얼굴에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그 내 얼굴이 우상의 형상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지금 그 우상 안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상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이러한 이미지를 밑받침해서 그걸 넘어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면해서 볼 것은 그 우상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닮아야 하고 그 안에 머물러야 하는 예수님을 대면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상은 그 거울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지만 우리 주님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에 동참하게 된 자임을 그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면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에 나오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히 그때에는 부활의 때에는 예수님을 많이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불확실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만큼 내가 알고 싶은 만큼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부활의 때에
누리게 되는 은혜라는 거죠. 그 기준점이 너무나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점이 어느 그냥 좀 높은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함인 거죠. 이게 부활의 때에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는 이 말씀을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고 이 부활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이면 됩니다.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도 사랑한다 치고 사랑하면 그 영광이,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좋은 밤 되세요라는 독립 영화를 하나 보게 됐어요. 이게 유튜브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한 20분짜리 영화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고3 학생이에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과외 선생님을 동원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고3 때 그렇게 졸립잖아요. 그렇게 과외를 하는데 잘 나가는 수학 과외 선생님이, 수학 강사가 주인공의 그 엄마에게 은밀한 정보 하나를 알려줘요. 바로 잠을 자지 않게 하는 수술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엄마의 권유로 이 고3 아들이 수술을 받습니다. 주인공인데. 그래서 5년 동안 잠을 자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잠잘 시간에 남들 다 자는데 그 시간에 공부하니까 더 많이 공부했겠죠. 그래서 영화 안에서도 명문대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 아주 대기업에 취업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의 핵심이 사실 이 다음부터예요. 성공의 정상에 오른 시점부터 주인공이 그 잠을 자는 행위가 너무나 그리워지는 거예요. 자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밤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성공하고 이제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할 게 없는데 잠이 오질 않으니까 그 밤을 뜬 눈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 어떤 소식을 듣게 돼요. 잠을 살 수 있다라는 거. 잠이 오는 약을 먹으면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한번 사서 마시고 먹고 정말 푹 잡니다. 개운함을 느껴요. 근데 하루 이틀 잠을 잘 잤는데 그 약효가 떨어지면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마치 그 마약 중독자들이 가서 마약을 이렇게 막 손 떨면서 막 사는 것처럼 잠을 막 이렇게 사요. 나 이거 살게요. 그래서 막 웃돈 주고 막 잠을 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와중에 엄마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영원히 안 자면 더 성공하겠네 우리 아들, 이런 엄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이 영화, 짧은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잠을 권하지 않는 사회, 그죠? 잠을 자면 게으른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부활을 꿈꾸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탐욕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좋고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그래서 저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꿈꾸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머물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 그 죽음은 내 이야기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모습.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을 준비하셔야 돼요. 좋은 밤 분명히 찾아옵니다. 밤이 찾아와요.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 될 수 있어요. 언제 그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만, 좋은 밤을 잘 준비해야만 밝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좋은 밤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좋은 밤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려는 그 의지, 그리고 사랑하려는 그 의지를 부어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좋은 밤을 준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다가올 밤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이웃 사람들, 내 회사에, 내 학교에, 내 친구들 사랑하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올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찬양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 넘어 그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